예,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세 가지의 큰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요, 직분이 자기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 제가 신학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직분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직분을 가지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위험하죠.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심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막 부족하고 되지 않는데 성도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가자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싸우는 거죠. 서로 포장하는 거죠. 이면에는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고 자기 탐욕이나 자기 이익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숨기고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위험한, 직분자가 가지는 두 번째 위험이고요. 세 번째 위험은 진리를 미혹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이 종교적 이단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왜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칠 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오염되면 마성적으로 변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것이 오염되면 마성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신천지죠. 이만희 교주라고 그러는 신천지 교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있는 그 공동체라 그래야 되나? 조직이라 그래야 되나? 그곳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예수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성적으로 점점 더 변하는 거죠. 인기를 끌면 끌수록 점점 더 마성적으로 변하죠. 가장 불행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곧 우린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 그때 가장 불행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목회자라든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직분자가, 우리가 직분자가 조심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될 때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거든요. 두 사람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애를 놓을 수가 없어요. 애를 놓을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벌써 사람들한테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집안이 좋아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 침례 요한의 막강한 배경과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또 광야에서 정결한 삶을 삽니다. 석청, 꿀, 메뚜기만 먹고 살면서,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사장들의 메시지하고 달라요. 정말 자기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증거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인기를 가졌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여기 지금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뒤에서 보냈다는 것은 막강한 종교적 세력이 그것을 알고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럴 때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지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추호도 여지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묻습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질문합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요한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에게 관심 받아지는 것 자체를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그들이 물었을 때 선지자라는 질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침례요한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서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뒀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도 자기는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침례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지는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마라.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침례요한은.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침례요한은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직분이나 위치가 없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직분, 자기 위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단지 메시아에게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침례요한에게 제동을 걸죠. 25절에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에게 네가 그걸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주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침례를 주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으로, 그런 사역으로 되어 있는데 네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왜 침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침례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침례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침례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 자신이 베푸는 침례는 그냥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침례일 뿐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내린다. 성령으로. 그분이 내 뒤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치 못.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침례에 나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야. 우리가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한테 높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침례요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옮깁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라 할 때 우리는
침례 요한의 겸손함, 침례 요한이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말했지 않느냐. 침례 요한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겸손해집시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의 겸손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거룩한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자기 내 겸손한 거, 내 잘나고 나의 모습 보지 말고 오직 보라.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겸손한 모습, 내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앞에 서서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냅니까?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보라.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소리다. 내 보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봐라.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 이상으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삭은 자기의 상을 모르죠. 아버지하고 같이 쭉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단에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고 이삭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정말 애굽에 심판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덮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절에 어린 양, 그 의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양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러한 구원 사역을 말하면서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죠.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때 제자들이 그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 질문은요,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 대한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옵니까? 또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신이 내가 주인돼 있고 내가 주인돼 있으면서 예수를 구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날도 한국에 가면 큰 교회에 국회의원들이 큰 교회에 나갑니다. 주일마다 나가서 얼굴 도장 찍고 선거 때 되면 도장 받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나갑니다. 왜? 자기 장사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찾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한은 자신의 겸손함도 보지 마라. 내 영적인 것도 보지 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손가락도 보지 마라. 예수님만 봐라.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우님이 명문대학을 졸업한 딸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딸이 학업을 마치면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자식이 원하는 대로 않고 아프리카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을 자기 목사님한테, 이재철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따님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식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따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식들이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바울의 아버지는요, 바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줍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어요. 바울의 아버지는 사울 이름을 지어주면서 바울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이름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사울로 살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살았을 때 오늘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자랑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오신 교회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만 냅니다. 자기의 소리만. 오늘 침례요한처럼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소리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그것으로 예수님 믿지 말고 내 겸손, 내 영적인 것을
나의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가리키는 그러한 제자들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주년에서 90주년까지 갈 동안 이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